우린 주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오늘은 1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의 산 언약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책 제일 처음 책이 창세기,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모세오경. 오늘 성경학교 입학식합니다. 모세오경이고요. 이 모세오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느냐,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해서 시내산 갈 때까지의 내용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은 구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부분은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 내용을 이제 함께 공부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말씀이 이해되기 쉽고 재밌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부터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나오고 또 지루한 부분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내가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주무시지만 마시고 말씀에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19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해서 3개월 되던 때에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신의 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의 산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산, 신약 신에 와서 갈보리산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신 그러한 영적인 상징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니까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면 되고, 신약 시대는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입니다. 율법은 장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선생님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를 신약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헤나 교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핏부림을 통해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불가사의의 구출에 의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율법은 그들의 위대한 하나님 야훼가 통치하는 국가의 헌법이 되었다. 자, 출발점은 6월절입니다. 6월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애굽에서 노예나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 예수님 오신 사건과 연결을 하면 구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던, 죄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 노예의 신세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아서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된 것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죄악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잠깐 나그네 길 인생으로 머물러 있다가 오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부름을 받고 몇 세? 80세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다시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보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의 물론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12지파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게 됐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까지 썼느냐? 야복 강나루터를 건너 전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날 축복하기 전에 놓지 않겠습니다 붙들었는데, 마지막 천사가 환자벨을 탁 쳐서 부러뜨리니까 절도가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놓지 않았어요. 저를 축복해 주셔야만 내 놓겠습니다. 놔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강을 건너가면 형 에서가 절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저 죽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인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요.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머리 갖고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자꾸 사기를 쳐요. 좀 어리숙한 사람은 사기 못 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 못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거짓말하면 얼굴이 뻘개져고 그래서 다 들켜버려요. 진짜 사기꾼은 거짓말 진짜처럼 해가지고 오 하고 따라하게 만드는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원래 그랬어요. 형 장자권을 갖다가 대신 받으려고 형 옷을 입고 손에 짐승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대신 축복도 받고, 그리고 야곱이 형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 도망가서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 사는데, 그렇게 자기가 속인 인생을 살다가 또 자기 라반에게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 라반은 한 수 더 위에요. 아예 야곱보다 하나 더 위가 돼가지고 야곱을 얼마나 여러 번 속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12명이나 낳게 해주시고, 그리고 풍성함의 복을 주셔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다가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제서야 깨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 좋은 머리 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면서 성공을 해보려고 했지만,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출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팍 깨져가지고 이제는 뛰지도 못해요. 옛날엔 자기 두 다리 믿고 자기 형한테 자기 먼저 가족 다 보내고 12자녀하고 부인까지 다 보내고 여러 눈치 보고 있다가 나중에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박사 깨뜨리셔가지고 천부의 의접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날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래서 하나님 불쌍해서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야곱처럼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감정이 앞서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은혜 받고 기쁠 때는 정말 내 모든 거 다 내놓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눈물콧물 펑펑 쏟다가도 뭔가 구역식하고 틀어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럴 수가 있나 없나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시험들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저쪽 한 몇 사람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인생이 편해져요. 왜? 미워할 일도 없고 속상해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소리 지를 일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뭐 소리 지릅니까? 죽은 사람이 뭐 꼬집어도 아프다 그래요? 막 밟아도 왜 밟냐 그래요? 밟을 테면 밟으셔, 난 죽었어. 꼬집을 테면 꼬집으셔, 난 죽었어. 찌를 테면 찌르셔. 왜? 죽었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조금만 누가 뭐라도 팍 찌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고 막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뒤집어 놓고 하는 그런 옛 모습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4절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었는지, 애굽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고 너희들을 건져내었는지 꼭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오기까지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날아온 것처럼 너희들을 업어왔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업혀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애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업어준 거 제일 좋아요. 좀 걷다가 아유 다리 아파, 업어줘. 걸을 수 있는데도 애가 업어줘 일부러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업혀라. 그러면 아이는 등에 업혀가고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등에 업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등에 업히지 말고 주님의 등에 업히셔야지. 주님의 십자가 내가 업히기만 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니까. 요즘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힘들대요. 아주 한 번도 회사가 적자가 안 났는데, 목사님
올해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는데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그럴수록 마음 약해지지 말고 기도하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지 늘 내려가지만 않고 늘 올라가지만 않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경기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서 상승선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공무원도 많이 뽑는다고 그러고 뭐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고, 이제 기본 1시간 기본 주는 임금을 올렸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15% 20% 올렸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수입이 좀 늘으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럴 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래갖고 내가 어떡하나 하고 낙심하면 사업이 어려운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어려워져요. 내가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고, 그것이 가정의 병이 되고 삶의 큰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 주님께 맡겨요. 내 모든 지어 무거운 짐을 주여서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께 맡기는 법을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깨니까 3시 5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오늘 수요일 있는 날, 예배 있는 날이니까 기도하라고 일찍 깨우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희 집에 제가 깨면 귀가 예민해갖고 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동참하는 멍멍이가 있어요. 아니 부스럭거리면 소리 나면 이 녀석이 일어났고 너도 같이 기도하냐? 근데 이 강아지도 그렇게 예민해서 탁 깨가지고 주인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옆에 알아가지고 방해 놓는 건 아닐 거예요. 너도 같이 옆에서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늘 기도로 아뢰면 이 기도가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가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 도착해서 오늘 또 정재한 목사님 새벽 예배 설교 듣고 아멘 아멘 또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성경 보고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도 날아오르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할 때는 꼭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해요. 마음에 속상할 일을 자꾸 만들어가고 속상해라 예배 있는 날은 막 속상하게 만들고 막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셨는데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있는 건 주님의 은혜로 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맡겨야 돼. 다 맡겨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얻고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가는 일이 주된 일이고, 그 다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해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습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따라서 너희는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는 난 야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있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과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희들이 죄와 멀리하라. 세상과 멀리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19장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복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뻐하고 해하고 기분 나쁘면 온갖 것 다 들어퍼버릴 그런 인상을 쓰고 산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결에 대해서 9절 이후에 나옵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아뢰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임한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를 천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주님을 만나려면 성결하게 해야 된다. 성결.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모습을 다 제거하고 나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미움, 원망, 불평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다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교 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말씀 내게 아멘으로 내 것이 되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움켜쥐기는 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번거로운 생각은 정돈하고 불손한 감정은 제거하여 불안한 마음은 진정시키고 모든 세상 일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이런 모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려놓고, 또 옷을 깨끗이 빨라는 것은 상징이 있어요. 옷에 때가 묻은 것을 빨아 깨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 때를 깨끗이 다 빨아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 주일날 예배드릴 때 전통적인 미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장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회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못 내는 거는 우리 아프리카 원주민들, 흑인 교인들은 정말 멋을 막 내요. 모자를 쓰고 뭐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좀 치장을 많이 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성이 교회 보면 남자들은 정복에 넥타이 매고 아이들도 옷 단정하게 해서 옷 입히고,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어떤 분은 밀려났던 빨래 토요일날 다 하고 주일날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세탁을 해서는 주일날 먼저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최고의 정성으로, 옷 입는 옷매무새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그렇고, 헌금할 때 헌금 내는 것도 가장 정성되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무나 주머니 뒤져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정성껏 헌금 중에서 봉투에 넣었다가 정성껏 드리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왜? 마음 자세가, 하나님도 주님 앞에 나오려면 옷부터 빨아입고 나오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토요일날 다 빨래통에 집어넣고 주일날 아무 있던 거 입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지만 저쪽에 몇 분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검소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 겉에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옷, 마음의 옷. 물론 겉의 옷도 우리의 정성이지만 마음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12절 13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보던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역을 정해놓으시고 그 구역을 넘어오지 말아라. 그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이라고 넘어가지 못해, 넘어가면 범법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아직 죄의 모습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 이상은 넘어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14절 15절 이렇게 또 계속 성결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 내 인간적으로 생각과 시간을 빼앗길 다른 데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다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경우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정말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다 떨었습니다. 17절 18절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산이 흔들리고 불이 임하고 연기가 다 오는 가운데 막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다들 무서 떨면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다들 떨며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감히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까 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자, 19절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모세가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세를 택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영권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울타리를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0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야훼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구명을 성결하게 하라. 나 야훼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3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백성들이 죄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임하셨다고 가까이 보려고 올라왔다가 그냥 심판받아서 경계선을 넘는 그 순간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셨어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죄에 대한 그 우리의 자세가 너무 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철저하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그물로 가서 절대로 그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야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주님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손만대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앞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